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에다가 믿습니다. 마음에다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마음에다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 이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도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지키는 거 다 중요한데요, 마음 지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진 사람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쌤쌤이죠. 같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데 이와 같으니 쌤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했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나 중심의 내가 왕이었고 주인이었었는데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선 순위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관심이었죠. 이거에 우리는 생명을 걸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원수막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했었던 내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을 바라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이 우선순위가 정확했죠. 정확했어요. 뭐가 우선 정확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 성전 건축에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궁 건축에 마음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도합 20년 동안을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을 하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 하나님 앞에 이 건축한 것을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 7년, 왕궁 13년, 도합 20년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맘먹고 있었던 것을 다 지금 20년 동안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뜻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뜻을 주신 것을 20년 동안 솔로몬은 집중을 해서 완성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볼 수 있냐? 이건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고 대단한 끈질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20년을 간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뜻을 두고 마음을 뒀으면 작심삼일 대부분이 되죠. 대부분이 작심삼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20년 동안에 뜻을 품었던 것을 완성을 이루어졌단 말이죠.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왜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기도한 거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은 자기의 유익,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난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탁월하게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주었다. 이미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첫 등장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집중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엄청난 그러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은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요, 단순히 기도만 했느냐? No. 단순히 예배만 드렸냐? 제사만 드렸냐? No.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예배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자인가, 정말로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죠.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오늘 한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168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에 오늘 주일날을 24시간 주일날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했단 말이에요. 이 날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언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가정에서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만남에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얼마나 단단하고 두텁게 이루어졌는가가 내일부터 있는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이 시간에 때우기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성경의 언약대로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에 내 인생의 삶의 과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것은요 한 주간의 모델입니다. 모델.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모델.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잡아야 여러 크로노스의 시간이 정말 복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대충대충 때우기식으로,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전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고 좋다, 그냥 화장할 것도 없고 옷 새 옷 입을 것도 없고 길거리 가르는 시간도 필요가 없고 좋다, 이것이 잘못하면 위기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됩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가야지, 이것이 타락의 길로 가고 내 신앙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이것이 내가 편할지는 몰라도 내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를 두텁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 나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성전에 와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성전에 와서 누구랑 대화하지 말고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도 갑니다. 사업장도 갑니다. 필요하니까 마트도 갑니다. 필요하니까 버스도 탑니다. 필요하니까 전철도 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마트도 가지 말아야죠. 사람이 많은 영화관도 가지 마야죠. 카페도 가지 말아야죠.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안 나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상이라고 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걸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왔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정말 내가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나?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이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은혜를 갖고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인가?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가?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인가 진리인가? 정말 예수가 생명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얼마나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을 때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네가 성전을 건축한 거 내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성전을 사랑하여 네가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네가 왕궁을 왜 건축했는지, 내가 성전 왕궁 건축하는 것을 내가 받았고 내가 여기에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3절에 혹 살다가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을 거야.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게 뭡니까? 기근이죠. 기근이죠. 기근.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재앙이죠. 재앙.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혹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인생에 기근이, 재앙이, 전염병이 온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31장 갑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게 2세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31장은 모세의 설교의 결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2세들에게 모세가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데요. 20절을 봅니다. 20절. 내가, 여기도 중요한 건 내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긴다. 지금 시대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찐 가운데 살아. 근데 이때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내가 우상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 21절. 결과입니다. 결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 자, 너희들이 언약을 어겨,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먹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너희들이 당할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멀리하지 않고 언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에서도 지금 찾아온 기근이나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한쪽에서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없어 먹지 못해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수많은 재앙들이 지금 여러분 요즘에 메뚜기 재앙 들어보셨죠? 예? 엄청난 그러한 그 메뚜기들이 지금 엄청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메뚜기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오고 있대잖아. 예? 이게 지금 중국이 우한 코로나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날라오는 그 엄청난 그 메뚜기들이요 하루에 150km를 날아간다네. 하루에 150km를. 예. 메뚜기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7천만 명이 하루 먹을 양식을 먹어치운다네. 이 상상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 양의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 이 시대에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로는 삽시간 오겠죠. 중국이 오면. 지금 이 전염병 우한은 후베이성인데 중국의 후베이성은 한국의 서울 인구가 1000만 잡는데요. 한국 서울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후베이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우한에 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 그러니까 우한에만 한국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후베이성은 이 중국의 중부인데 이 중부인 여기에 교통, 경제, 금융 모든 것의 도청 소재지가 우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 중국의 시진핑이 종교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끄잡아 내리고 미국에서 세운 교회,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내리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중국에 있고 선교사님들 80%가 지금 다 쫓겨났고 선교사가 아닌 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만 20%가 남아있는 거고 나름대로 뭔가 제스처를 취했었던 눈에 보이는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중국이 엄청난 그 가장 많은 그 핍박이 있었던 것이 후베이성입니다. 후베이성의 종교 탄압, 핍박이 가장 많았고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모든 그 일대를 다 종교 탄압에 거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중국에 있는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다는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해가지고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기근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길은 뭡니까? 악한 길은 뭐가 악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가 길이잖아요. 예수의 길은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악한 길은 어둠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가, 아담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서 악한 것이 뭡니까?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교회 나와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못된 신앙인데,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민구가 군대를 가서 편지도 제가 받고, 민구가 내가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민구도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볼 때 얼마나 편지를 잘 썼는지 몰라. 영어 실력이 특출난 것 같아요. 석장을 보냈는데 2장을 영어로 써서 보냈고, 1장은 한글로 써서 보내왔어요. 지난주에. 이걸 읽고 참 너무너무 참 제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민구가 군대에 있으면서 기회만 되어지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녔던 그러한 아이가, 민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한대요. 응? 그래서 너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들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 것들 양보할 줄도 몰라. 예수 믿는 것들 사랑할 줄도 몰라. 나는 예수 믿는다는 놈들 나 안 믿어. 나 싫어. 나 민구 너도 싫어. 민구한테 직접 대놓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암흑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악한 길에 서 있는 모습에 시험 들은 거죠. 시험 들은 거죠. 악한 길에서 주님은 떠나려는 거예요. 네가 왕된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자, 악한 길에서 안 떠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악한지 안 악한지 어떻게 아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악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면 기근과 재앙과 이 전염병 가운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죠. 회개기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스스로 나를 높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요. 누가 기도합니까? 스스로 나를 낮추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스스로. 근데 내가 높아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도 직장은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니죠. 빠지지 않고 사업장에 가죠. 빠지지 않고 필요하면 마트도 가죠. 필요하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화관도 가죠. 카페도 가죠. 이것저것 다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악한 길에 서 있어요. 기도는 안 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염려만 해, 걱정만 해, 근심만 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기도만 하면 나는 응답할 거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답답한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현대병은 세상의 갈증만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 세상의 갈증만 있습니다. 어떻게 땅 한 평 더 늘려갈까? 아파트 평수 더 늘려갈까?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전세집에서 내 집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거에 대한 갈증은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목마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악한 길 떠나라. 네 주먹 믿지 말고, 너 믿지 말고, 스스로 높은 차지 말고 낮춰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이제까지 사람 만나려고, 사람 찾으려고 이 기웃기웃거림의 갈증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너를 살리는 거지. 이성에 대한 갈증 너를 죽인다. 돈에 대한 갈증, 돈이 너를 죽여. 명예 권력에 대한 갈증이 너를 죽인다. 성공에 대한 갈증이 너를 죽여. 이 세상의 모든 목마른 가운데 헐떡거리 쫓아다니지만 네가 잡고자 하는 행복의 파랑새는 네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회복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손 붙잡고 가야 담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갈증,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 떠나고 기도하고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듣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악한 길 떠나고 갈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회복해 주리라. 나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마음의 부흥이. 여러분들 정말로 회개했고 회복이 일어났다면 열매는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 내가 죽어 예수가 살아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 결론입니다. 결론 15절.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세요. 많이 모이는 예배는 못 나와도 새벽이고 오전이고 정오고 오후고 저녁이고 한밤중이고 개인으로 나와서 마스크 쓰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 불 켜놓고 음악은 하루 종일 틀어놔요. 음악은. 근데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수시로 문 열어봐요. 수시로 본당 문 열어봐요.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수시로 확인하는데 예배당은 안 나와요. 여러분 갈 땐 다 가잖아요. 취미생활 하려고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내 필요한 먹을 거 마련하고 다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당은 안 나와.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도 코로나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와 하고 가도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내 모든 생활을 다 다니면서 왜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못 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마스크 쓰고 오시고 입구에서 손 세정하시고 본당 앞에서도 또 세정하시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가요. 교회 와서 코로나 안 걸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마음 부흥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이 예배당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예배당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새 성천 교회 당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당,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솔로몬아, 네가 준 성전과 왕궁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영화관에가 있을까? 슈퍼마켓에가 있을까? 주님의 눈과 마음은 여러분들이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는 못 드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 가지고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갈급한 모습으로 찾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산말이 떨어지지 않는데, 트래픽 꽃단성이도 필수가 없는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달을까? 악한 길 떠나라. 악한 길 떠나라. 네가 언제까지 왕 될래, 주인 될래? 스스로 높은 차여 네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 빨리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라. 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의 설교를 강석원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복이 될 것이고, 단순히 인간 강석원 목사의 말로 듣는다면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전 세계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깜빡 잘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증을 회복하시고 악한 길을 빨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있음으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